하나님의 결산과 돌보심 아래서 세워지는 성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본문들을 이 단어에서 이 본문들을 좀 보니까는 이 단어가 필요해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예, 이렇게 결산하기 좀 무섭고 돌보심하면 좋은데 게다가 이걸로 성전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문장을 만들다 보니까는 이렇게 억지스러운 문장이 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보겠냐면요, 이 지금 이 출애굽기는 무엇으로 끝나죠? 출애굽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를 완성하고 끝나요? 성막을 완성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막이 출산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막 금송아지 난리 나고 시내산에서 사람들 와서 주님 앞에서 막 언약도 맺고 피도 뿌리고 진짜 너무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3천 명 죽고 또 그 안에서 모세가 회개하고 자기 이름 거기 빼달라고 막 어거지 쓰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좀 쫄라대는 그런 느낌 있죠?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을 주님의 신부로 출산해내게 됩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어떤 거를 가져와요? 이 예물들을, 우리 테루마부터 있었죠. 테루마가 예물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금과 은과 뭐 놋과 동이에요. 동메달 할 때 바로 그 동인데 그걸 가져오고 패브릭들, 그러니까는 뭐 비단 뭐 이런 거겠죠. 그때 당시에 린넨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실들을, 이 꼰 실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값비싼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인생은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금전이라고 하잖아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필요해요? 근데 아까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갔는데 금, 은 이게 안 필요하다고 했어요? 필요할 것 같아요, 안 필요할 것 같아요? 안 필요하다니까요. 그게 맞아요. 광야에서 안 필요하듯이 우리 삶에서도 실제로는 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언제 쓰였어요, 이게? 성막을 건축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이게 쓰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벌써 결론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 벌고 먹고 살고 막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어떻게 로또 잘 긁어가지고 돈을 막 대박이 한번 났다, 아니면 사업이 너무 잘 됐다, 그래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거냐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낸 거예요. 즉 미츠라임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낸 것처럼 얻어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 이 사람들은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을 여러분들 아직도 그 건물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내가 건물을 지으리라가 아니라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리라요. 거기에 들어가는 건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얻은 이 물질을 사용을 하는 거가 지금 어디에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를 여러분들 이것만 보면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르르 막 수백만 명들이 이집트 사람들 막 다 때리고 그래가지고 좀 내놔라 해가지고 다 훔쳐온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얻은 이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에서는 광야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 삶에서 이거를 왜 무겁게 지고 댕기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광야에 살면서도 나를 치장하고 나를 예쁘게 하고 좋은 집과 좋은 차와 뭐 그게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는 아쉬운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거가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출애굽 가운데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이,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성전이 되고 그러잖아요. 이 성막,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을, 우와 이게 막 이렇게 만들고 금으로 뭘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 정말 이 텐트에다가 이걸 만들었다니 이렇게 여러분들 놀라실 게 아니라, 이거는 그 계보가 어떻게 되는가? 성막,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서 뭐가 나왔어요? 우리가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것까지 싹 관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의 성막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죠?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신 그 시장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요소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자, 그런데 이게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다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난 그 성전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 성전을 다 어떻게 하리라? 다 무너뜨리리라. 그리고 얼마 만에 이게 다시 세우리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셨잖아요. 왜 이거를 무너뜨리겠다고 얘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이 귀한 성전을. 왜냐면 종교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사람의 형식, 인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성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초소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이미 기능을 상실해 버렸으면은 겉모습만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올가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막 건축을 완성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 안에서 나오는 모습을 또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과 헌신으로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가 이 전체 40장의 이 38장에서 40장의 이 맥락 가운데 딱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8장하고 이렇게 보면은 한 얘기를 또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또 똑같은 얘기 또 하네. 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지? 성경에서 왜 반복을 할까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중요하니까 그래요. 반복을 하니까 우리한테는 더 어떻게 느껴져요? 한 번 더 하니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번 더 했다고. 벌써 이렇게 우리 약어가지고 한 번 더 하니까 지루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은 단어들이 또 속에 쏙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 주일 예배 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딱 시작을 하는데 요거를 써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자, 우리 성전 성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출애굽기 보면은 성막, 모세가 성막 만들었다,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 여기서 와 대단하다고 끝나요. 근데 그렇게 끝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막은 곧 우리 성전이 되는 우리, 그 다음에 우리가 연합됐을 때 뭘 만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지 성경이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관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설교가 너무 길어요. 15분만 하지 막 그러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없죠. 예. 관통을 하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예.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한 3년을 저하고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를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하시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도 성경 보는 눈이 확 달라지실 겁니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성경을 같이 나눠도, 이야기들을 나눠도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여요. 계시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참. 네, 아멘 하세요. 아멘. 저조차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40장 38절. 그러니까는 이 전체 부분인 거예요. 읽는 우리가 이번 주 읽었던 그 부분 전체가 어떤 게 들어가는가를 볼게요. 성막 재료를 결산했어요. 금 얼만큼, 은 얼만큼, 그러니까 노 얼만큼. 이게 청동이에요. 그 노신 거예요. 우리 이게 딱 보면 뭐예요? 금, 은, 동. 올림픽 생각나지 않으세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왜냐면요, 이게 그때 당시에 가장 값어치 있는 금속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가장 그때 당시에 가장 비싼 재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투명한 기록이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페쿠데이의 의미가 무엇인가? 페쿠데이는 21절에 나와요. 페쿠데이가. 그 다음에 이게 단순한 이걸 계산하는 거를 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적인 관계를 증거하는 이 부분이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다 지었어요. 성전은 성막을 싹 짓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뭘 또 기름을 발라요? 모든 사람들 우리 제사장을 세우죠. 제사장을 세우고 전부 다 기름을 바르고, 그때 이 성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회막을 덮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성막을, 진짜 성전을 여러분들이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사람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주님의 성막이 되어서 세워졌다. 그러면은 그 증거로 뭐가 나와야 돼요? 영광이. 주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다라면은 우리가 그 주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돌이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보고 해요? 말씀을 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도출을 해낼 것입니다. 뭐 어떤 교훈이 있어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카보드. 우리 이제 쉐키나라는 거 많이 얘기 듣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안 나오는 단어예요. 쉐키나는요. 그래서 그 랍비들이 옛날에 이 유대인들 랍비들이 쉐키나라는 단어를 아주 신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단어만 나와요. 카보드라는 단어. 카보드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뭘 해야 돼요?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야 이거 테르마로 가져와라. 여러분들 마음에 동하는 사람, 주님과 마음이 합해진 사람만 가지고 와라요. 자원하는 심력으로. 그래서 드릴 때 흔들어서 드리래요. 여러분들 언제 흔들어요? 언제 흔들으세요 여러분들? 춤출 때 흔들잖아요. 좋아서 흔드세요? 아니면 기분 나빠서 흔드세요? 좋아서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뭐 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내 몸 자체가 주님 앞에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함으로 몸을 흔드는 겁니다. 나이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상한 데 흔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흔드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이 성전이라는, 성막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 우리를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그림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중해요, 안 귀중해요? 그냥 사막 한가운데 텐트 치고 거기다가 어떤 종교적인 물건을 만들어서 놨다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잘 파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에 보면은 별난 게 다 들어가 있죠. 네, 여기 보시면은 메노라도 있고요, 향단도 있고, 커버넌트 저 언약궤도 있고요. 이렇게 해놨어요. 떡상도 있고. 조금 잘 보이시죠? 조금 잘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보실 수 있어서 다행이죠. 이게 다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금으로 입힌 거. 아니면 저 메노라는 아예 금 한 달란트 가지고 쳐서 만들고 그랬잖아요. 아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금 세공 실력이 아주 대단하죠. 저는 저런 금을 저만큼 금 구경도 못 해봤어요. 금괴를 얼마큼 갖고 있어야지 저걸 만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자, 저걸 보면은 하나님의 이 성막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지성소하고 성소는 금으로 만들어져요.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이 다 금박을 입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면은 그 성소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뭘로 만들어요? 노스로 만드는 거예요.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이게 한 성막 한 성전이라고 봐도 노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심판과 다스림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물이 어떻게 된다? 제물로 바쳐져서 죽고 태워지는 거 있죠. 어디 위에서요? 금 위에서요? 노 위에서요? 노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하면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금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성소는요, 성소하고 지성소로 나눠지잖아요. 성소는 어떤 영역이에요? 감정과 혼, 생각의 영역입니다. 그럼 지성소는요, 영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금으로 변화되는 곳이 어디서부터요? 감정과 혼, 생각의 영역인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의 영역인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어디부터 해결하셨어요? 영의 영역부터 해결하셨던 거예요. 거기가 해결되면은 자연적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뭐가 따라줘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감정들을 전부 다 바꿔내야지 행동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행동을 하잖아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좋았을 때 좋다라고 표현하고 얼굴 표정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박수 치는 거, 몸을 흔드는 거 전부 다. 예. 다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변화시키는 거가 바로 우리의 감정의 그 영역인, 생각의 영역인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페쿠데이란 뜻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페쿠데이. 자, 여기요, 그 출애굽기 38장 21절에 누가 읽어주실래요? 21절이요? 네, 21절.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바로 거기에요. 계산하였으며, 계산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계산하다 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아니면 감정이 없으세요? 계산. 나 너 계산할 거 있어.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우리 좀 계산할 거 남았지 않아? 이런 느낌이요. 예, 계산이 있어요. 예, 꼭 이 계산을 해야 되는가요? 계산하면 우리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돈 얼마 받았고, 얼마 썼고. 저는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말라위,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그 어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역자들이 학생들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간식 나눠주고 뭐 해주고 했을 때 재정을 받아서 거기에 다 쓰고 아이들을 먹이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돌아오고 그러면 영수증을 갖다가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가짜 영수증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를 더 거기서 먹으려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 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결사는 주님 앞에서 너무 필요한 거예요. 투명하고 정직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원을 좀 보겠습니다. 파카드라는 단어에서 이게 나와요. 파카드 단어. 뜻은요, 계산하다. 여기 나온 것처럼 페쿠데이처럼 계산하다, 그 다음에 점검하다, 돌보다, 방문하다, 기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이렇게 많은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히브리어의 모성이 있고요, 복합적인 뜻이 있어요. 어떨 때는 반대말도 한 단어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이사 가게 되고 그러면은 그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조금 나누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요, 물건은 세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 책임져야 되는 거, 우리 셌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꼭 점검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이거를 카운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재고가 얼마큼 남았나, 돈이 얼마큼 썼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됐나, 이런 거 하는 거, 모든 것들 있죠. 그게 내 집과 내 집의 재산과 이 모든 것들을 돌보는 개념을 여기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소유인가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쿠데이는 이 파카드라는 이 단어 자체가 관찰하고 계산하고 이런 다양한 의미가 여기 안에 있는데, 계산하고 이 의미에 기인된 거예요, 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목자라면은 어떤 걸 하겠어요? 양이 몇 마리 있는가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다 세죠. 그러면 양을 센다는 것 자체가 돌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돌본다는 의미에서 또 뭐가 나와요? 내가 저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저 사람 신방을 가는 거야. 양을 어떻게 해요? 내 양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신방을 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목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것도 이 단어로, 파카드라는 단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는 이 단어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다른 거를 얘기할 게 너무 많지만 메노라만 해도 여러분들 저하고 막 1시간 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 안 하고 좀 가장 중요한 단어인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게 결국 어떤 얘기예요? 결산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야, 너희 마음에 소원하는 사람들, 한 마음이 된 사람들, 자원하는 심령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내라? 테루마를 내라. 예물을 내라. 그 예물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겠다? 내가 거하는 성막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미슈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막, 미슈칸. 미슈칸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in the midst of us예요. 너희 한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4개의 진으로 딱딱딱 있습니다. 그런데 맨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진짜 in the midst of us. 그래서 너희 한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실제로도 이스라엘 이 출애굽 당시의 진의 한 가운데 그게 계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한 몸이잖아요. 이 몸에 우리 몸에도 한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주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in the midst of us, 우리의 맨 중앙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전, 성막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던 이것도 성전과 성막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이거를 테로마를 가져와라 해서 사람들을 막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만들고 남으니까는 더 너무 많으니까는 그만 가져오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전부 다 만들고 어떤 걸 하겠어요? 뭐가 얼마큼 들어갔고 잘 만들었고 잘못 만들었고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산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게 우리가 지금 텍스 시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CPA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주 골치가 아파요. 예?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껄끄럽긴 하지만은 결산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는 거예요. 자, 결산이 언제 또 나와요? 우리 결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세요. 어떤 결산을 하세요? 우리 뭐 받은 사람 있어요? 달란트 비유 기억나세요? 네.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해요. 네. 이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꼭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괜히 하신 게 아니겠죠. 근데 그게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지금 보면요, 백후대기하고 연결이 딱 돼 있어요. 네가 성전을 어떻게 세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그냥 달란트 비유 보면은 야, 내가 한 달란트 받고 네가 10달란트 받고 아이고 기죽어 막 이러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어갖고 땅속에 파묻어 버릴 거예요. 거의 이 정도로 우리의 탤런트, 우리의 기프트, 뭐 재능 이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장사처럼 표현을 해놨지만은 결국에는 이걸 결산하는 모습은 무엇을 결산하겠다? 하나님의 성막을, 교회를, 성전을, 하나님 나라를 세웠냐 안 세웠냐예요. 그게 주님 앞에서 남겼냐 안 남겼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장사를 해서 얼마 남겼다, 이익을 얼마큼 남겼다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으면은 뭘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돌들로, 보석들로 하나님 나라에 서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성에 돌들로 하나로 해서 연결이 돼 있냐,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남기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못 남긴 사람 뭐예요? 마지막에 불을 던지대요. 그 불로 다 타버린대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탈 만한 그런 공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러면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결산하신다. 지금 이게 뭐 마지막 때하고 엔타임하고도 연결이 딱 돼버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결산하신다요. 성전을 세웠는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라는 거 자체가 무게의 단위예요. 무게. 그 무게의 단위인데, 무게는 아까 제가 어떤 거 얘기했어요? 카보드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무게. 이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한 달란트의 무게를, 하나님의 영광을, 그만큼 한 달란트는 엄청난 액수잖아요. 그만큼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뭘 남겨야 되는 거예요? 뭘 남길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공동체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같이 선교했고요. 우리가 같이 주님의 이름을 높였고요. 우리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걸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뭐 불평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교회 저 교회가 재산 분쟁 때문에 서로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은 이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걸 결산하겠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결산을 받을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모여서 모세의 명령대로 이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재료를 썼는가, 이게 바로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이런 부분에서 나와요. 자, 페쿠다라는, 이 페쿠데이에서 나오는 페쿠다는 명령, 책임, 직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쿠스는 책임자, 감독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프카드는 집계 조사 다 이쪽 이 파카드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뭐예요? CPA 회계사 같은 결산을 하는 얘기예요. 제가 CPA 사무실에 일을 하니까는 이게 항상 매일매일 봐요. 4월 15일이 마감 날이니까 여러분들 안 하신 분들은 가서 납세 의무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기에서는요 투명한 거예요. 투명한 것. 자, 제가 그 테루마 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하나님과 마음이 아파해서 드린 예물은 여러분들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쓰였나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누가 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결산할 게 아니라고요. 누가 결산해요? 왕 앞에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이것을 이 예물을 어떻게 썼는가를 나는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서 열심히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쓰였는가는 이제 누가 결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놓고 결산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신 만큼 드렸던 거예요. 그럼 나는 내 할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것으로 끝. 그런데 이게 현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11조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고 싶거든. 이런 게 되고, 또 어떤 분은 뭐가 있어요? 나는 11조가 아니라 번데기만큼도 못하거든. 그러니까는 나는 한 말을 하고 싶어도, 기도를 하고 싶어도 나는 헌금을 많이 안 하니까 기여도가 너무 낮아. 그러니까 나는 안 할 거야. 조금 같이 그 공동체 들어가기가 무서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이라는 그 비유를 쓰셨어요. 실제로 과부가 2렙돈을 줬는데 그때 당시에 렙돈은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우리 그 다임 같은 거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주워요, 안 주워요? 안 주워요. 렙돈은 줍기조차 귀찮은 액수인 거예요. 그 누구야? 그때 당시에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렙돈이 얼마나 작은 돈입니까? 하면은 던졌는데 지나가던 꼬맹이들도 야 이거 귀찮아가지고 그냥 발로 차지 죽질 않는 그 정도 액수인 거예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드렸다고 그래요? 마음을 드렸고 전부를 드렸대요.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도 양이 내가 정말 저는 이제 유학 생활을 했으니까 어려운 시간을 많이 지냈잖아요. 진짜 뭐라고 할까? 주님께서 공급하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마음을 드린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의 투명성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얼마를 쓰고 어떻게 해서 성막이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거가 다 나타납니다. 이거를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 재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어떻게 쓰여졌냐는 주님께서 결산하신다예요. 이거는 이제 돈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돈 문제가 아니지만은 돈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마음이 있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돼 있을 뿐인 거예요. 자, 조금 더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하자면요. 이거는 이제 자발적인 어떤 헌금이잖아요. 금 29달란트 733개, 은은 100달란트 1775세켈, 그 다음에 노은 70달란트 2400세겔이 바쳐졌대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액수. 게다가 어떤 게 양이 가장 많냐면은 단위로 하면 은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성막에 드린 헌금과 그 가치를 좀 볼게요. 이거를 왜 보냐? 그냥 재미있으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큼 진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주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이게 얼마예요? 우리 세기도 힘들죠, 그렇죠?
71 밀리언일 거예요, 그렇죠? 네. 71 밀리언이고 이거는 거의 3 밀리언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9달란트 금이 가장 가격이 세죠. 이 키로수를 보세요. 99.4.32kg이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성막 하나만 이렇게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그냥 광야 사막 가운데 이거를 만들었다 이거 우습게 볼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여기에 근처에도 못 가는 재산이에요. 공 몇 개 집어도 안 되는 그런 재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 은, 노시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거 신나가지고 드린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나가지고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 때 이때 자원하는 신명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나가지고 몸 흔들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뭔가를 드렸는데 이게 금송아지가 될 수가 있고요, 성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린 이게 금송아지가 될 수 있고 교회인 성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마음에 동해가지고 드린 것까지 똑같단 말이에요. 방향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그 거룩한 곳이 되고요, 금송아지는 완전 가장 우리 구약에 있는 가장 나쁜 범죄 중 이게 기록을 딱 할 만한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당사자들은 뭐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종교에 속게 되면요, 진짜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모습일 거라고 뭐 하는 거예요? 짐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말씀을 보아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관계가 있는 누군가가 하는 설교를 듣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 설교를 듣고 만족을 하고 내가 그 찬양을 같이 따라서 부른다고 만족을 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내가 축복을 빌겠습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막 정말 성경 우리 읽다가 모르는 거 나오면 어때요? 막 하지 않아요? 그런 고민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면 성경 안 읽으니까. 안 읽는 사람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막 안에 막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뭔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어. 번역은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 거야? 그리고 이건 했다야 안 했다야 모르겠습니다. 막 뭐 그랬삼나이까 뭐 이러면 이게 막 무슨 얘기지? 이렇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고민하는 시간 하나하나까지도 주님 앞에 뭐예요?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전 너무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 엄청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엄청난 가치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성막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이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싸울 때가 있으신가? 지금 이제 이 나이에서 싸우지 않죠, 그렇죠? 네. 우리 이 나이에서 안 싸우잖아요. 싸우시는 분이 고개 끄덕끄덕하시네.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면요, 그러니까 저분이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저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뭐보다 크대요? 천하보다 귀하대요.
우리는 그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딪힐 일이 없어. 주님의 피값으로 산 옆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지 분열하고 서로 어려운 얘기하는 거가 우리의 본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본분은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요. 또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자, 이건 금속 얘기만 한 거예요. 뭐 패브릭이나 뭐 다른 것들 있죠? 그거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게 파카드라는 단어 있죠? 페프데이라는 이 단어, 파카드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라를 권고하신 대로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이게 돌보다라는 단어 있죠? 이게 파카드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페쿠데이에서 나오는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라를 권고하신 대로, 얘기하신 대로, 권하신 대로 돌보시고 그 다음에 사라한테 말씀대로 행하셔서 뭐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짐이 누가 나온 거예요? 이삭이 나왔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기억하고 방문하세요. 그 다음에 이삭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돈에 관한 결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어떤 거에 대한 결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신다? 지키신다.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뭘 해요? 드려라 하는 거를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걸 주님께서 결산하시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주님 앞에 결산하시고,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가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성막 지은 걸 보니까는 저는 저 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께서는 그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 닿는 데까지만 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만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언제 닿아요? 내가 전부를 들었을 때만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얘기를 다 들으면은 있는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그게 누구야? 룻기에서 보면은 아비멜렉이 나오죠. 네. 시아버지. 원래 최고의 부자였어요.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자. 기근이 들면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부자는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먹여야 돼요. 네. 그래서 안식년, 면제년이 오기 전까지 다 먹여서 살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뭘 살리는 거예요? 공동체인 교회, 교회 몸, 이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럴 때가 있죠. 이거 돈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저 사람도 가난뱅이, 저 사람도 가난뱅이, 내가 이거 다 내자니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뭐 했어요? 이걸 보아스한테 팔고 옆에 모압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명의 며느리를 얻고 자기 아들 둘은 죽고, 지금 롯하고 시어머니 누구예요? 나오미 말하라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나 쓴물이야 하고요. 그러고 둘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 사사시대 때도 이거를 자기의 재물을 내는 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 왜 이렇게 우리한테 이 어려운 거를 시키세요? 진짜 너무 싫어. 막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 하셨어요? 물어보면은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너한테 내가 결산하겠다고 한 것처럼 나도 결산을 받을 건데 어떤 결산을 받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사라한테 권고하고 이야기한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한 거를 약속을 지키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라한테 결산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딱 지켰잖아요. 너도 네가 해야 될 걸 해야 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이 테르마를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도 저한테 해주실 거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언약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안에 나의 자녀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삭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 복 준다라는 거가 그 복이 금전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 포함한 걸를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로 취하면은 여러분들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산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했지? 나도 그거 다 준비하고 있어. 자, 여기서 보면요, 뭐예요? 사라를 돌보심으로 사라한테 행하셨다. 그래서 누가 나왔다? 이삭이 나왔다. 이삭은 누구 예표예요? 누구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한테 죄를 구원하실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라고 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독자인 예수를 주겠다라는 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 예고편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봉창에 있는 거를 드리는 거가 너무 아깝고 힘들어. 근데 창고에 얼마 있지도 않은데 거기서 얼마나 갖다가 줘야 되니까 얼마나 속이 짜겠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뭘 주셨다? 주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본인이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땅 가운데로 걸으셨다는 거예요. 진짜 아기를 떨어뜨리면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예요. 딱 인간은. 동물들은 애기 낳을 때 그냥 뿡 하고 나오잖아요. 똥 싸듯이 뿡 하고 나오는데 걔네들은 뿌식뿌식하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람은 못 그래요. 사람은 너무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모습으로 태어나셨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는 거가 절대 큰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걸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여기서도 파카드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를 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뭘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드신 그 언약을 어떻게 한다? 이룬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반드시 돌볼 거다. 너희를 권고하다라는 단어 있죠, 여기? 이게 직역을 하게 되면은 너희를 돌보다라는 거예요. 아까 사라한테 했던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서 인도해낸다는 게 죄악 가운데서 너희를 끄집어낸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돌본다라는 얘기고 내가 그거를 계수한다라는 얘기예요. 결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카드는 이 본문에서는 2번 연속으로 사용됩니다. 돌보다 기억하다는 거. 내가 널 기억할 거야. 내가 너를 돌볼 거야. 히브리 본문에서 2번 사용이 돼요. 여기 안에서. 반드시 내가 그걸 이룰 거야. 너의 자녀들을 내가 끄집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맹세한 그 언약의 그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끌고 나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고 여러분 친구가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가 쟤를 구원시킬 거야. 이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즉 교회, 에클레시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주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이 성막의 모습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이 하나님께서 돌보셔가지고 이삭이 나왔다 이것만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겠다라고 거기만 보는 것도 이게 다 이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큰 모습으로 보셔야 돼요. 결국 이 파카드라는 결사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를 다 못했어. 그러면 결산할 때 이거 마이너스인데요.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세금 못 냈어. 어떻게 돼요? 페널티 받고 뭐 그 다 토해내야 돼요.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아직 안 한 게 있으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봄절기에 나오는 게 뭐예요? 봄절기?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당연히 이루어졌어요. 제가 함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오순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게 다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파카드하겠다, 내가 이거를 결산할 거야 하면 다 이루었으니까 오케이, 도장 꽉꽉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뭐가 안 이루어졌어요? 가을절기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날 때 구름 타시고 누가 오셔야 돼요? 주님 오셔야 돼요. 대속죄를 통해서 온 인류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가 어떻게 돼요? 사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막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가 남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룰 거예요, 안 이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루실 거죠. 확신하세요? 네. 어떻게 확신하세요? 말씀 나와 있으니까요? 다 맞는 말씀이세요. 네. 말씀에 나와 있고 주님께서 이거를 이미 온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다 계획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와 구속이 계획되어 있는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뭐밖에 안 보여요? 성경을 볼 때도 출애굽기 아마 여기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전체로 봐야 돼요. 게다가 히브리어로 우리가 보지 않으니까는 이게 연결이 됐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연결이 단어와 단어가 연결이 됐다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를 썼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애기 이쁘죠? 제 애는 아닙니다. 자,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그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결산해서 그 엄청난 액수를 모금을 했잖아요. 돈으로 생각을 하면 모금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40장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카보드라는 단어,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단순히 돈 계산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진짜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마음을 막 그냥 주님 앞에 쏟아냈냐, 이거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성막은요, 그 미크다시라고 불러요. 작은 성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어떤 컨셉으로 이거를 부르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다고 처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냐면 우리 키두시 할 때 항상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바루가타 아도나이,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엘로헤누 말라카골람, 이런 거죠. 무슨 얘기예요? 엘로헤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디의 왕이에요? 온 우주와 영혼의 왕인 거예요. 그냥 주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어요? 온 우주와 영혼에 있는 거예요. 온 우주와 영혼의 왕. 근데 그분이 어디로 오셔야 돼요? 성막으로 오셔야 돼요. 그 찌까는 성막으로 와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400만이 막 출애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조그마한 텐트 있죠. 거기 그 중에서도 성소와 지성소 있죠. 그 중에서 지성소가 있죠. 그 중에서도 거기 안에 법궤라는 거, 멀시시즈라고 있는데 거기 위에 앉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온 우주와 영혼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저라면 안 갈 것 같아요. 아우 냄새나고 막 똥파리들 막 있고 저기 뭐야 그 막 모래바람에 아우 그런데 가가지고 뭐 어떻게 거기 가 있으라고? 얘네들 물도 없었고 샤워도 못 할 건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거기로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 뭐냐? 하나님 스스로 본체가 어디로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낌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머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이러니까는 어머 찌릿찌릿 막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시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거기 오신 거예요. 온 우주와 영원의 왕께서 우리 눈앞에 딱 임재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임재는 그냥 거기 계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 표현을 임재라고 하지 주님께서 거기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 왕이 이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저도 상상을 못해서 표현도 못하겠어요, 이거를. 그런데 그 분을 어디다 가둬놓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조그마한 거기다가 가둬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기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대요. 이게 성막에서 출발하여서 성전으로 되지만은 성전에서도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바로 그 성막과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나는 너와 하나가 되고 싶대요. 그걸 결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없어. 세상 게 더 좋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회개할 때 뭐를 다 뺐어요? 자기를 치장하던 이 액세서리들을 뺐단 말이에요. 뭐 샤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찌, 번지, 막 팔찌 뭐 이런 거 다 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려놓고 나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덕지덕지 막 이집트 걸로 싹 도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막에 누가 하나 나 봐주지도 않는데 그 사막에서 이거를 다 하고 댕겼다라는 얘기예요. 이집트 사람처럼 눈화장도 하고 코화장도 하고 그러고 댕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육적인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갖다가 만든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갖다가 주님 앞에 드리고 뭘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재정 뭐 어려웠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놓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걸 넘어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출애굽의 여정이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리는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연습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실패 많이 하죠. 저도 당장 뭐 힘든데 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뭐 한다? 연습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결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도 우리한테 결산을 받는 거예요. 뭐 어떤 걸 결산받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오십니까? 저는 제 눈으로 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시키는 거예요? 부활을 딱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두 눈으로 하여금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보게 하시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바로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렸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광과 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거하는 거, 이것이 있으려면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는 돈이 아까워요, 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뭐야 손주나 이제 손주 태어나시는 분도 있고 손주가 있으신 분도 있고 뭐 아까워요? 안 아깝지 않으세요?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도 우리 아들만 봐도 아까운 게 없어요. 많이 먹는다. 요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그만 좀 먹으라긴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지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대상한테 아까운 게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도 아깝게 생각하시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어딘가에 아직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훈련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막 너무 죄책감 받지 마시고 우리는 변화돼 가면 돼요. 말씀으로 변화돼 가고 주님을 더 경험하고 주님을 더 사랑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가면 돼요. 말씀대로. 자, 그리고 주님께서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써요. 거하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교회 건물을 막 휘황찬란하게 만들겠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누가 주님 앞에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인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 앞에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돈으로 꾸밀 수가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이 생각과 모든 감정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막이 세워지는데 이게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게 범죄를 상징하는 것, 둘 중에 하나로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듯이 우리가 여기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에 쏟냐에 따라서 금송아지에다가 쏟냐, 아니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냐,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와, 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원합니다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이렇게 투명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 좀 볼게요. 예수님과 교회의 예표.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렇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이 눈으로 봤던 그 성소 성막 미시칸이라는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진짜 성막이, 그 성전이 육신을 입어서 진짜 본체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모형이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뭐처럼 변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화가 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결국에 뭐예요? 우리 아까 봤던 창세기 21장 1절, 사라가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뭘 하셨어요? 아들 이삭을 주신 것처럼 때가 되니까 어떤 걸 하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있는 언약들 있죠. 그것도 때가 이르면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상만 보더라도 주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출애굽에 대해서 나와요. 누가복음입니다. 3장 31절, 9장 3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출애굽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50장에 있었던 그 요셉의 이야기 나왔을 때 아까 우리 읽은 거 있죠?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맹세한 그 언약의 땅으로 너희를 출애굽하겠다라는 거 얘기한 거 있죠? 결국에는 뭐예요?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뭐 하신다? 출애굽하신다. 똑같은 단어 파카드가 쓰였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 궁극적으로요, 뭘 만든다요? 우리 성전은 장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계시록 2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막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한대요. 그게 궁극적인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임시 처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거하는 처소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페쿠데이,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거,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웠더니, 성전을 세웠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카보드가 나타나는 거예요. 카보드가,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은 최고의 모습은 어디에 나타난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40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능히 들어가지 못했던 그 회막의 장소, 거기는요 그림자예요. 실제로 진짜 보게 되는 영광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면서 에베소서 2장에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결산을 한다, 페쿠데이를 한다라고 보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는가 이거를 보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시작점인 거예요. 시간을, 재물을, 사랑을, 마음을, 이거를 얼마큼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헌금 내라라는 강요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내라요. 마음을 주님께 드려라. 그리고 성전 건축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사 간다고 해가지고 막 제가 건축금 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 우리 몸이 성전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되고 우리의 공동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뭐가 된다? 진짜 주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인 미슈칸이 되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구름이 낮에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있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 이 공동체는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밤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결산의 날, 마지막 결산의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약속한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날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파카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결산하시는데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약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해서 순종할 때 이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 모든 계산이 어떻게 된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구원받게 하고 주님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구속은요,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서 우리가 누구 거가 된다? 주님 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성전 건축, 즉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성전으로 바로 선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 제목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기도 제목을 왜 썼는지 모르겠네. 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예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느껴지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요,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